창세기 17장 5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내 민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려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아멘. 깊이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지요. 믿음의 사람은 시간의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믿음 생활은 시간 싸움입니다. 오늘 본문에 세월의 시험을 통과한 한 사람이 나오죠. 너무나도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는 바로 아브람이죠. 본문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나타나셨는데 아브람의 나이 99세 때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99세라 하면은 이 아브람이 본처 사레가 아닌 사레의 몸종이었던 애굽 여인 하갈의 몸에서 이스마엘을 이제 낳게 됩니다. 그리고 13년이 흘러서 이제 99세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13년 동안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겨진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이 없으신 상태예요. 그래서 아브람은 이 13년 동안 아주 조용하게 지내었습니다. 깊은 회의와 답답함과 고독 가운데 그 세월에 특별한 변화도 없었고 뭐 이렇다한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래서 이 창세기 저자 모세도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 기록할 것이 별로 없다 그래가지고 쓰다가 말았던 것 같아요. 물론 성령의 감동이지만 별 내용이 없다. 그렇게 13년 동안의 세월에 대해서 별다른 특징이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아브라함이 그 13년의 세월을 보내는 동안 늘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그 마음에 걸리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창세기 12장의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2장에 부르시죠. 불러서 놀라운 약속을 하세요. 그 약속이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그 다음에도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다 같이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이 놀라운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네가 심히 번성하고 창대하게 되리라. 이거는 보통 약속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 마음속에 13년 동안 걸리는 게 뭐냐면 그때 하나님께서 75세 때 25년 전에 불러주셨던 그 놀라운 축복과 약속들이 과연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이냐. 이게 기대감, 또 지루함, 지리함,
또 답답함, 그런 가운데서 13년의 세월을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더 못 견디겠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12장에만 약속하신 게 아니에요. 잊을만 하면 또 약속하시고, 잊을만 하면 거기다 덧붙여서 약속하시고, 아주 디테일하게 끌고 가세요. 하나님 굉장히 지능적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에도 약속하시고, 창세기 15장에도 약속하시는데, 네가 밖에 한번 나가봐라. 하늘의 별을 보아라. 네 자손이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놀리시는 것 같잖아요. 티끌처럼 많게 하리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리라. 그리고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리라. 땅 얘기하고 자손 얘기하고 번성할 것이라 얘기하시고 놀라운 약속하시는데 정작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지 10년이 지났죠. 10년이라는 세월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만은 문제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문제예요. 75세 때 부름을 받았는데 10년 뒤라 가면 85세거든요. 85세면 상당히 많은 나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아들을 낳기에는 어렵다는 것이죠. 85세입니다. 그 사라의 나이는요. 75세였습니다. 그 두 사람 다 분명히 하나님의 복을 그 약속을 들었는데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데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초조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부간에. 그래서 둘이 막 이렇게 작전을 짜죠. 작전을 짜서 내린 결론이 뭐예요? 내 몸중 하갈에게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서자라도 낳으십시다. 하나님께서 내 씨로 번성케 하신다 하셨으니까 그 씨가 누구 배에서 나올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 말씀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거기에 편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인간 도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밀어붙이시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결국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어느 방도로 역사하실지 모른다. 그래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마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는 네 상속자가 아니니라. 그게 어디 나와요? 창세기 16장에 보게 되면요. 하갈이 임신을 합니다. 결국에 임신을 하니까 이 기고만장해지는 거예요. 주인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그 주인인 사례를 막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무시하기 시작하고 많이 컸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례가 그 아브라함에게 호소를 합니다. 쫓아 보내십시오. 내가 이런 멸시를 당해야 되겠습니까? 다 당신 탓이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쩔 수 없어서 그냥 내보냈습니다. 이 광야로. 팔레스틴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광야로 내보냈어요. 광야로 내보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너 돌아가라. 돌아가서 내 주인에게 복종하거라. 그리고는 뭐라 말씀하시냐면 하갈에게 그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세요. 복이라는 말씀은 안 나오는데 내 씨로 번성케 하리라. 그 다음에 누구에 대한 또 놀라운 약속을 하시냐면 그 태중에 있는 이스마엘을 향해서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세요. 그리고 어떤 약속을 하시느냐? 아브라함의 약속과 비슷한데요. 조금 다릅니다. 유의하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서 살리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하셨죠. 창세기 12장 그리고 13장 15장 또 오늘 17장에도 하실 겁니다. 이거는 뭐 분명한 약속이죠. 12장 13장 15장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아주 디테일하게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고 창대해질 것이고 큰 민족 이룰 것이고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쭉 가는데 그 놀라운 약속의 중간에 뭐가 있냐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스마엘에게 하시는 약속을 보세요. 아브라함에게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랬는데 이스마엘에게 하신 약속은 뭐냐면 그가 들나귀가 되겠고 그가 모든 사람을 칠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칠 것이고 그리고 형제와 더불어 싸울 것이다. 이게 이스마엘을 향한 약속이에요. 자, 하갈이 이제 주인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돌아갈 때 그냥 돌아가면 받아주겠어요.
하나님이 돌아가라 그래서 내가 돌아왔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약속을 들었으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서 쭉 얘기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근데 아브라함이 들어보니까 들락이가 된다. 모든 사람들을 친다. 형제들끼리 싸운다. 그런데도 번성한다. 큰 민족을 이룬다. 아하, 이거는 하나님 방법이 아니었다. 하나님이 분명히 창세기 12장부터 나를 부르고자 하신 약속은 네가 온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심히 번성이 된다 그랬는데 복이 들어있는데 이거 복이 아닌 거예요. 싸운다는 거예요. 물어뜯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 내가 섣불리 사람도 할 도리를 해야 된다라는 구실로 하나님 앞에 믿음 없이 반응을 했구나. 이것은 나의 죄악입니다. 그러면서 의기소침한 채로 죄책감 가운데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게 13년간의 세월이라는 것이죠. 13년이 흐르는 것은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문제예요. 이 나이가 문제예요. 99세가 됐습니다. 이거 어떡할 거예요? 85세도 어려운데 99세는 어떡할 거예요? 극동방송입니까? 99세. 모든 것이 가망이 없어요. 근데 바로 그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이때 일어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몇 년 만에? 13년 만에. 참 오랜만에 등장하시죠. 그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7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 말씀하셨냐면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13년 만에 나타나서 처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 자세 바로잡고 내 앞에서 온전히 행해라. 그때 3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그 앞에 바짝 엎드려집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이 엎드림이라는 태도 속에는요 여러 가지가 들어있어요. 그동안 내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고개를 못 들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는 이제 끝났습니다. 99세입니다. 아무런 가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 우울합니다. 하나님 저 서럽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당하실 때 하나님 앞에 똑바로 눈 똑바로 뜨고 할 말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다 걸리는 게 있어요. 그 하나님 아세요. 애매한 고난 받는 사람 잘 없어요. 지 죄 때문에 받는 거지. 지가 잘못해서 그러는 거지. 엎드려서 하나님하고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납작 엎드려진 이 늙은 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약속을 그 몸에 새겨주십니다. 놀라운 은혜를 그 몸에 새겨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세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새 이름을 그 몸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 근데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과는 정반대로 그에게는 많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 씨가 한 사람도 없었어요. 무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약 1600km 정도를 가서 이동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땅에 도달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고 예배도 드렸습니다. 거기에 처음 만난 그 원주민들이 묻죠. 당신 누굽니까? 저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좋은 이름 가지고 계시네요.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 그래 자녀 몇 명입니까? 없습니다. 아직. 자녀 계획이 없으셨나요? 계획은 많았지만 실패했습니다. 이게 굴욕인 거예요. 돈도 많죠. 종도 많아요. 318인 정도 군사들도 길르고 있고 이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자식이 없어요. 근데 그 약속은 그 속에서 꿈틀거리거든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그런데 얼마나 굴욕적입니까? 하나님 언제쯤 이루어 주실 것입니까? 근데 더 힘든 건 누군지 아세요? 옆에 있는 사례예요. 사례는 내가 신랑을 잘못 만나서 그러나 도대체 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여인에게는 더 큰 고통이죠. 더 큰 수치스러움이죠. 그 당시에는.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후일에 자기 몸종 하갈에게까지 그 이방인이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까지 멸시를 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러냐? 그게 복받은 모습이냐? 이 굴욕과 수치스러운 흑역사가 이제 시작된 것이죠. 여러분, 흑역사 없으신 분들 계세요? 흑역사 다 있으시죠? 잊고 싶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과거들. 저도 있거든요. 없어 보이지만. 다 있습니다. 흑역사. 없으신 분들 계세요? 다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흑역사에 매여서 못 나오는 거예요. 이 흑역사가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에게만 있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있었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도 있었냐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열국의 어미 사라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항상 흑역사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흑역사를 새 역사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7장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많은 사람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바뀌었어요. 이름이. 하나님이 새 이름 주셨어요.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나라의 아버지입니다. 열국의 아비입니다. 많은 사람을 넘는 거예요. 나라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 보통 이름이 아니죠. 아브라함. 뭔 차예요? 하차예요, 하. 그 끝에다가 하를 집어넣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하라는 말은 그게 말이 아니에요. 언어가 아니에요. 순소리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후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름에다가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이제 이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할 때 그 영이 뭐냐면 헬라어로는 그게 푸뉴마인데 히브리어는 그게 루아흐입니다. 그래서 루아흐라는 말은 영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루아흐입니다. 근데 이 영이란 말은 숨이란 말과도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흙으로 빚어 만드시고는 거기에 후 하고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게 생명이 된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소리 루아흐 하를 불어넣으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에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더하여서 아브라함 삶 속에 개입하셔서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처럼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사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제부터 너와 함께 한다. 이 말씀의 의미로 아브라함 내가 너에게 숨을 불어넣었다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사례의 이름도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본문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이 사라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여왕이란 말이에요. 옆에 그 여성 성도분님들 계시면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여왕님. 예. 그리스도의 신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는 여왕이에요. 할렐루야. 여왕들입니다. 사라는 여왕이라는 뜻이에요. 열국의 어미. 지금까지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17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긴 하셨어요. 약속을 주셨는데 17장 전까지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셔도 심히 창대케 하리라, 하늘의 별과 같이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냐라는 말씀은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헤맸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라에게 시도를 해봤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다 못해서 하갈에게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 안 하셨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7장이 딱 되면서 하나님이 딱 지목하십니다. 그가 누구냐? 그 씨가 누구의 태를 타고 나올 것이냐? 그가 바로 네 아내 사라다. 이제는 사례가 아니고 여왕님이다 한다고. 여왕님인 줄 알고 모시고 살아라. 네가 열국의 아비잖아. 네가 왕이잖아. 그러면은 옆에는 여왕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야 궁합이 맞는 것 아니냐? 그래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것 아니냐? 내 뜻은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아브라함에게 그 씨를 누구의 태를 통해서 허락하시느냐? 사라다라고 지목하시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사라가 얼마나 서러웠겠습니까? 많이 눌려 있었죠. 나는 안 된다. 끝이 났다. 내게는 수치밖에 없다. 하갈조차도 나를 멸시한다. 나는 이방인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공연하게 정오의 해처럼 사라의 지위를 높여주십니다. 사라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아브라함만 복 받는 것이 아니야. 사라도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다시 한번 시작.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라에게 하신 약속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똑같아요. 그리고 복을 주고 복 얘기를 두 번 하고 계십니다. 확실하게 사라에게 복 준다는 거예요.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직접 받는 것처럼 자기도 직접 복을 받는 거예요. 함께 그 기업을 물을 자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똑같은 위치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뜻을 그 가슴에 지니고 후손들에게 그 유업으로 나눠줘야 할 책임과 사명과 능력을 사라에게 부여하셨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그 아내를 가리켜서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은 자다. 그래서 귀하게 여겨라. 그렇지 않으면 기도가 막힌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사라는 펄펄 뛰고 깜짝 놀랐겠죠. 근데 아브라함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동안 자기 아내 사라를 봤던 그 상이요. 아주 그냥 뭐라 해야 되면은 그냥 몸종처럼 여겼는 거예요. 여자는 아내는 남자에게 그냥 복속된 자요. 남편이 가자면 가는 것이요. 남편의 씨를 받아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쓸모없는 것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했는 거예요. 물론 사랑이 있겠지만은 애굽으로 갔을 때 보세요. 이는 내 누이다 그러잖아요. 왜 그러세요? 애굽에 가서 혹시 우리가 죽임 당할지도 모른다. 사라는 죽어도 된다. 혹시나 잘못되어도 씨는 나에게 있다. 그래서 사라는 죽어도 혹시나 이 씨는 다른 여자를 통해서 이룰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있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그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아주 이기적인 모습이죠. 사라가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라의 흑역사를 새 역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놀라운 위치에 올려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것도 사라가 사라 된 것도 모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 시절에 어려운 흑역사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안 된다. 이미 끝났다. 살아보십시오. 나는 끝났다.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리고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것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숨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겁니다. 그 능력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몸에 새로운 시선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본문 10절에서 13절에 새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해라 명령하고 계시죠. 할례는요,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구약의 성례입니다. 성례는 두 가지죠. 신약의 성례는 두 가지죠.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게 성례예요. 그러면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성례입니다. 세례와 성찬. 구약의 성례는 뭐예요? 할례 그리고 유월절이에요. 성례는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세우신 언약의 징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인을 쳤다라는 것을 보증하는 거예요. 그것을 몸에 남겨놓는 거예요. 그것이 할례입니다. 그것이 성례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 사이에 대대로 세우실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를 받아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 무슨 말이냐면 할례를 그 살에 행한다는 거예요. 보이도록 공공연하게 평생 네가 안고 산도록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회의가 될 때마다 너는 이 증거를 보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징표가 있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백성이고 하나님의 또 축복을 유업으로 받을 거룩한 자녀들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99세 때 뒤늦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13세 때 행했죠. 그리고 약속의 아들 이삭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은 무조건 남자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말씀이 나와요. 본문 12절부터 쭉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해라 그러시는데 아브라함의 씨로 난 자녀들에게 행해라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집에 있는 모든 자들이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집에 있는 모든 자들 누가 있어요? 잡족들이 많아요. 종들이 있었습니다. 돈 주고 사온 자들이 있어요. 이방인들이 많아요. 혈통적으로 봤을 때. 근데 그들도 다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난해한 말씀이 나와요. 그렇게 다 할례를 받으라 그러셔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징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 받아라 그랬어요. 그러면 할례를 받으라 이 말은 너희 집에 있는 종들조차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인데 그 다음에 이상한 말씀을 또 하세요. 21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아브라함의 집의 모든 남자 종들조차도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다 말씀하셔놓고서는 그런데 내 언약은 이삭과 세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럼 할례를 받는 다른 사람들 종들은 그 집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그럼 그 할례가 무할례가 되는 것입니까?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제외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할례를 받은 자들 중에는 이스마엘도 있었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신실한 종 엘리에셀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그 사람은 구원 받았다 싶을 정도로 그 믿음은 인정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할례를 받았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보세요. 나의 언약은 반드시 내 씨로 날 이삭과 행하리라 말씀하세요. 다 할례 받았는데 언약은 이삭에게만 행한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씀입니다. 오직 이삭과만 언약을 세운다. 이 말씀은요. 겉으로 할례 받아서 언약 백성이 된 형태 그건 겉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할지는 모른다. 교회 나오고 세례 받았다고 해서 그러면 교회 서부교회 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직분을 맡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 보이는 교회의 요소는 그런 것들을 가질 수 있다. 한계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그 중심 보이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목사가 되었다고 다 구원받는 것인가요? 신학자가 되었다고 구원받는 것인가요? 폴틸리나 몰트만 같은 그런 신학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가 구원을 받았을까요? 겉으로는 신학자입니다. 겉으로는 직분자입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직분 맡았습니다. 대표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 할례는 마음에 행할지니라. 엘르에셀이 구원 못 받았단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신약 교회들에게 그 하나님의 언약의 인침의 원리를 정확하게 설명하시고자 이런 그림 언어를 사용하신 겁니다. 다 할례를 받았다. 이스마엘도 있다. 엘리에셀도 있다. 이삭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에서도 나올 것이다. 다 할례 받았다. 그러나 그 진짜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인을 치는 것은 언약은 내가 택하여 부린 이삭과 같은 존재들에게만 내가 그 언약을 이루어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매주 11조하고 직분 맡았고 세례 받았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리고 본인은 알아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덮어놓고 자녀만 주신 게 아니에요. 무조건 할례만 행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 교회만 나오고 세례만 받으면 무조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해라 라는 것은 자동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식이 형성해야 할 하나님의 의미를 정확하게 짚어주시는 의미로서 오직 내 언약은 이삭과만 행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면적 유대인은 마음의 할례는 하나님이 아신다 이 말씀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뭐냐면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는데 보이지 않는 교회가 핵심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보이는 교회로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례, 말씀의 순전한 공급, 권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이는 교회의 세 가지 징표입니다. 이 정도 세 가지 징표는 있어야 적어도 보이는 교회로서 인정하게 됩니다. 그게 없으면 교회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보이는 교회 형태의 세 가지 징표를 다 갖췄다고 해서 그것이 보이지 않는 진정한 교회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에 뭐라 말씀하시죠?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었도다. 보이는 교회야 숫자도 많아요. 세례교회는 숫자도 많아요. 성찬도 이루어집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배 드립니다. 펄쩍펄쩍 뛰어요. 막 찬양에 막 눈물 흘리고 막 예배도 드리고 전도하고 앞장서서 나가요. 주님 사랑한다고 깃발 들고 흔듭니다. 그러나 그 속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기초를 두고 있지 않으면 언약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중심을 보시는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인지 이삭인지 알아요. 하나님은 종인지 아들인지 알아요. 육신에 속한 자인지 영에 속한 자인지 알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예수 믿는 자는 어떤 자들인지 아세요? 겉에 할례를 행한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18절 말씀해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하나님의 언약의 자식으로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13년 전에 아니다라는 것이 하갈의 입술로 통해서 판명이 났습니다. 아니다, 들락이다 얘는. 하나님의 언약을 물을 자는 아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역시 육신으로는 자기 아들이거든요. 피가 당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도 죽지 않고 잘 되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간구한 거죠. 이스마엘도 잘 살게 해주십시오. 그 말씀이에요. 18절 말씀이. 그래서 19절에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한 번 더 쐐기골을 박으십니다. 아니다. 이스마엘은 아니다. 내 안에 사라가 이삭을 낳을 거니까 나는 이삭 후손과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이다. 아주 냉정하십니다. 하나님. 그 다음에서야 하나님은 이스마엘에 대한 언급을 하시죠. 20절 말씀.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내가 너의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 또다시 21절 말씀 보세요. 이스마엘과 대조시켜서 이삭에 관한 말씀을 또 하십니다.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 정확하십니다. 양보 안 하세요. 냉정하세요. 복 준다. 하지만 언약은 이삭이다. 이건 변할 수가 없다.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 복 주셨다고 했어요. 그렇죠? 복을 주셨고 번성케 하실 것이다. 큰 나라를 이룬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을 주십니다. 주셨습니다. 번성케 하셨습니다. 큰 나라가 될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둘 다 큰 나라가 되고 둘 다 복을 받아요. 뭔 차이가 있어요?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삭과 세우신다.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제 종합해서 보게 되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죠. 약속하실 때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내 이름이 창대해지게 될 것이다. 큰 나라가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네가 하늘의 별을 봐라. 네 자손이 이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티끌과 같이 많아질 것이고 심히 강대한 나라가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나 이삭이나 이스마엘에게 하신 약속이나 별 다른 것이 없어요. 번성해요. 뭐 이스마엘 같은 경우는 그 들나이가 되어서 형제를 칠 것이다. 이거 외에는 똑같이 아브라함처럼 번성한다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큰 나라를 이룬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단순히
아들이 자손을 낳아서 번성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내서 그냥 복 주시기 위해서 불러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큰 민족 이루시기 위해서 불러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데, 그 이삭을 사용하시는데, 이삭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큰 이름을 가지고 큰 복을 받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전진할수록 그 생명력이 풍성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밖에 없어요. 큰 나라를 이룰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다니엘서 보세요. 그 돌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번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든 저에게 복을 주든 그는 똑같아요. 제게 복을 안 줘도, 아브라함에게 복을 안 줘도 하나님의 나라는 번성해서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일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명하여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해 나가세요. 교회 부흥 하나님이 일으키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시키는 일에 가장 요긴한 기관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불러내셨단 말이에요. 그게 에클레시아입니다. 교회가 없어도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된 교회를 세워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그 역사에 동참시키시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내 민족이 심히 번성케 하고 큰 나라를 이루리라, 내 이름을 심히 창대케 하리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와 영광을 이루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래, 아브라함 위대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 지각과 지식이 아브라함에게 없었느냐? 그렇잖아요. 희미하게나마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물론 불러냄 자체가 복이죠. 자, 누군가가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푼다고 칩시다. 나를 따라오느라. 아무것도 모르는데 따라갈 수 있어요? 따라가면서 알아가야 됩니다. 알아가고 그 지식이 더 분명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 자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99세, 100세까지 지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사항이 점점 발전해 나가요. 성경을 보시면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계시와 의도를 대략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따라왔죠. 복을 준다는 것이 그냥 보통 말씀은 아니다. 십자가 져야 되겠구나.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서 또 세겜에 도달하게 되죠. 그때 12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여호와라고.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라는 말은 그 사람이 정확히 알고 부른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게 되면 그것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에게 내가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긴 했지만 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을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알리지는 아니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비밀은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알려주는 것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 전에 누구에게 알려줬어요? 출애굽기 3장 말씀에 보게 되면 모세를 부르실 때 나는 여호와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발음대로 하자면은 아쉐르 에흐의 아쉐르인데, 에흐의 아쉐르 에흐인데 이거를 아도나이 아쉐르 아도나이 이렇게 불러야 되거든요. 이게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못 불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년이 지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까먹어 버렸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거든요. 원래는 지금이야 있지만 전통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라는 명칭에 여러 가지 스펠링만 남아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불렀더라? 그래서 나오는 말이 아도나이, 아도나이 그렇게 부르다가 이것을 스펠링 영어 그 스펠링 발음 나는 대로 조합을 해보니까 야훼 이래 되기도 하고 여호와 그러기도 하고, 이게 우리가 부르는 여호와 야훼가 정확한 발음은 아니에요. 그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 생명이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 뜻은 뭐냐면은 그 해석을 하나님이 보이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장차 나일 것이다. 이 말의 뜻은 나는 처음과 나중이요
나는 생명이신 하나님이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그럴 때 생명이신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완전한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아브라함 모르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계시해 주셨죠. 그런데 그 정확한 뜻의 의미는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점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나님 주신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알았는지는 모르겠는데 단지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을 엘로힘으로 말하는 거예요. 엘로힘이란 말은 말 그대로 힘이라는 뜻이에요. 힘센 하나님. 힘으로는 대적할 자가 없는 하나님. 그래서 두려운 하나님. 하나님한테 감히 떠들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맞아 죽습니다. 그 엘로힘이에요. 그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두려우신 하나님으로 알고 있다가 오늘 본문 창세기 17장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을 조금 더 펼쳐서 보여주십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로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엘샤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엘샤다이 이 말씀은 내가 단순히 힘만 쓰고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인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나는 너에게 가까이 와서 너를 위로하고 너의 흑역사를 알고 너의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고 너를 다시 이렇게 세워서 너와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갈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다 말씀하셨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오늘 창세기 17장에 만났다는 거죠. 이것은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자식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받는 거예요. 힘만 세신 분이 아니에요. 그 자태가 우아합니다. 로맨틱합니다. 미쁨과 사랑과 신실하심이 한이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 내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나와 함께 사시겠답니다. 놀라운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요 새로운 시선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다 얻지 못해도 괜찮아요. 다 알지 못해도 괜찮아요. 손에 잡힌 것 없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계십니까? 고난받는 것은 문제가 안 돼요. 고난을 당해도 우리가 이 고난에서 빨리 탈출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복받는 것에만 집중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을 볼 때 거기에만 복이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나가실 때 하나님 거기에 나도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입니까? 우리를 어떻게 끌고 나가실 것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며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신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웃음을 주셨습니다. 19절 말씀에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삭이라는 말이 이츠하크라는 말입니다. 웃음이라는 뜻이죠. 웃음의 뜻은 제가 별명을 붙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웃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정말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 나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동참시키셨다. 불가능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과거의 내 잘못을 묻지 않으시고 죄 없는 자처럼 나를 대우해 주셨다. 그래서 기쁩니다 하고 감격의 눈물과 함께 웃는 웃음이 이츠하크, 이삭이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웃음입니다. 그 근거가 본문 17절에 나오죠.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려 하고. 아브라함이 웃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엎드려서 웃었어요. 근데 18장에 보니까 사라도 웃어요. 부부끼리 웃었습니다. 정말 웃긴 부부입니다. 왜 웃었을까요? 반신반의한 거죠.
믿음이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고개를 못 들어요. 13년 전에 흔들렸습니다. 자기는 지금 실패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못 믿고 있어요. 지금 순간도 그래요. 어찌 나으리요. 100세인데. 죄책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자격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아무리 나를 봐도 지금도 안 믿어집니다. 허허허 웃음밖에 안 나오네요. 근데 여기에 또 한 가지 웃음의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 정말 재미있으신 분이네요. 사람이 늙고 죽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 아닙니까? 늙고 자녀를 못 낳는 거 힘이 다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100세 때 아들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법칙을 충돌하시면서까지 꼭 그 일을 이루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이에요.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이 말씀이에요. 거기에 웃음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어쩌시려고 그러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정말 그걸 하실 작정입니다. 19절 말씀에 내년에 사라에게 아들 줄 테니까 이삭이라 해라. 그리고 웃어라. 이차크. 하나 둘 셋 김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차크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웃음으로 그 한박 웃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기력이 다시 소생해서 그 웃음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심히 창대해지고 열국의 아비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실 작정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 아브라함이 자기 몸에 죽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였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훌륭하다고 로마서 기자는 말하고 있죠. 불신의 웃음이 아니라 약속을 믿고 기다린 끝에 환영하는 웃음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창세기 18장 12절에 보게 되면 동일한 반응을 보인 아내 사라의 웃음은 의심의 웃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웃었느니라 의심하였느니라. 그러면 조합을 해보게 되면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사라가 거의 똑같은 일에 동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것을 고려한다면 아브라함의 웃음도 완벽한 믿음의 웃음이 아니에요. 의심의 웃음이었습니다. 사라도 그랬어요. 단지 이신칭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차크 웃음을 주심으로 그 믿음이 온전하다고 방망이 두들겨 주신 뿐이지 그 믿음은 온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고 이차크의 웃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 말씀에 대답해요.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여러분 100% 믿어집니까? 신앙생활 할 때 안 믿어져요. 근데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이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 이거 확실해요. 이게 확실하면 확실한 믿음이에요. 그러나 살면서 시간의 과정을 통과하는 시간 동안 우리는 많이 흔들립니다. 그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연약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자꾸만 상기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 되심으로 그 생명과 능력과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이것 자꾸 붙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질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저 웃을 것뿐입니다. 주여 제가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그 늙고 죽고 어리석인 노인도 내가 웃게 만들었다. 너 사라를 보았느냐? 장막 뒤에서 감히 하나님 나를 비웃던 그 할망구도 내가 웃게 만들었다. 네가 스데반을 보았느냐? 그 젊은 것이 그 무거운 짐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심히도 염려되었지만 그는 마지막 순간에 돌을 맞으면서 자면서 나를 보고 빙그레 웃었다. 내가 웃게 했다. 너도 따라올 준비가 되어 있느냐? 주여 그저 웃지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심히도 연약하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받들 수 없습니다. 자격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웃음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새 언약을 바라보며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주께서 만들어 주시고 주께서 성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이루기까지 우리를 그 시간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